할렐루야. 다 같이 찬송가 370장, 예전 찬송가는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지.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홍문식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이른 아침 저희들 이 거룩한 성전으로 저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과 기도의 예배를 허락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항상 쓰러지고 또 죄짓고 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렇게 깨끗이 용서해 주심으로써 저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또 중요한 시기에 저희 교회를 통하여 440 윈도의 사역을 맡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베네수엘라 축구 선교로 인하여 어린 양들, 하나님의 이름조차 모르고 자라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서 베네수엘라가 바뀌고 남미가 바뀌는 역사적인
일이 내려지도록 부탁드리옵나이다. 또 이렇게 저희들 남아있는 저희들 기도로 무장하여서 150여 명 성도님들 힘들게 지금 선교하고 있는 그들에게 영적인 힘이 되어서 그 어려운 일을 감당케 할 수 있는 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제 말씀을 선포하실 박우신 목사님께 하나님의 성령의 두루마기로 감싸주셔서 혹시 이곳에 마음이 아픈 자, 몸이 아픈 자 깨끗이 치유할 수 있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저희 그냥 그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게 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 저희들 말씀 안에 사는 저희들에게 되게 하여 주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꼭 하나님 그 테두리 안에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성도님들 있사옵나이다. 꼭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수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격려의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요나서 4장 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Today's scripture from Jonah chapter 4 verses 1 to 11.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며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아침에는 좀 따뜻하죠? 날씨가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오늘 하루 따뜻하고 내일 또 좀 추웠다가 그 다음에 좀 이렇게 계속 따뜻한 날이 이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요새는 사만사온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냥 쭉 춥고 또 며칠 따뜻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감기 조심하시고 저도 뭐 지금 목이 따끔따끔한데 감기들이 지금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발렌시아와 바르키시메토 두 군데에서 화요일 내일 모레 내일과 그리고 목요일에 두 경기가 있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린 영혼들 마치 오늘 지금 이 요나서에서 이 니느웨 성에 있는 12만 명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참으로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비록 함께 그곳에 나가지는 못하셨지만은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그곳에 나타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요나서는 참 어린아이들부터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동화책에 보면은 그 요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요나가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동안 있다가 나올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것은 설화다, 신화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살아있는 생생한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 않고 살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기적만 오늘 이 요나서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요나서의 진정한 의미는 왜 하나님께서 가기 싫어하는 그 요나를 굳이 니느웨로 보내셔야만 했는가? 그리고 그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나서도 오늘 4장에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니느웨 성의 사람들에게 한 마디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하루길 원래 보면은 3장에 보면은 이 니느웨는 3일 길을 다녀야지 되는 큰 성입니다. 당시에 12만 명이면은 오늘날 몇백만 명이 있는 그러한 도시의 규모나 마찬가지인데 3일 길을 가야 되는 길을 그냥 한나절 길에 돌고서 어떤 일이 있는가 그러고서 지금 이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자세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는 이 요나를 왜 자기들을 압제하고 어렵게 했던 니느웨까지 보내서 그들을 살리려고 하셨는가? 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이 신약 교회, 특별히 현대 교회 주시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나가 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도망갔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자기들의 마음에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를 어렵게 하고 자기 민족을 힘들게 하는 이 니느웨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는 것을 마음으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라임에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어떤 그러한 이 악한 그러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게 하시고 그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에는 아무런 제한도 아무런 다른 외적인 요건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는 신약성경에서 보니까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한 그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고, 이 오늘 요나서는 선교적 관점에서 이해할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요나의 사건은 신약교회에 대한 선교적 예언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39권 성경 가운데에 38권이 자기들이 얘기하는 선민, 유대인,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적혀 있는데, 오직 이 요나서 한 권에는 요나만 유일하게 이방족 속의 구원에 대하여서 할애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관심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은 한 민족이나 한 개인이 악할지라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주어져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심판날에 그 아무도 누구도 변명할 여지가 없게, 아무도 불공평하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구원받는, 즉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는 아무도 차등을 두지 아니하는 보편적 구원을 하나님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요나를 부르시고 그 행악을 진행하고 있는 이 니느웨 성을 하나님께서 복음에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선교에 부름받은 이 요나가 불순종하는 그 이유는 첫째는 민족적 감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러한 감정이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를 그 침략 가운데에서 압제하였던 일본에 대한, 지금도 계속 그 위안부 그 소녀 상이 뉴저지에 있고, 또 이번에 그 뉴욕에도 하나 지어놨는데, 일본에서 의원들이 와서, 국회의원들이 와서 거기에서 시위를 하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서명운동을 하고, 인터넷에서 몇백만 명이 서명을 하고 백악관에 일본 사람들이 올리니까 또 한국 사람들이 한 2주간 전에 또 수백만 명이 또 사인을 해서 백악관에 올리고, 그러면 이제 백악관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놔야 되니까 이러한 아주 첨예한 민족적 감정과 갈등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일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Sinking Japan, 지금 땅이 아래로 가라앉고 있는 가운데 1년이면은 약 한 30cm씩 땅이 가라앉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번에 그 후쿠시마에 있었던 그 이 쓰나미로 인하여서 지금 그 지진 이후에는 더 빨리 일본이 지금 아래로 가라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대륙 진출을 꿈꾸는데, 대륙을 진출하면은 반드시 한국을 밟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독도에 대한 문제를, 말도 안 되는 문제를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민족적으로는 감정이 상하고 정말 완전히 다 멸망시키면은 좋으려고 하는 그러한 불신자적인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일본에는 우리 한국 교회들에서, 여러 교회들에서 복음을 들고 나가서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요새는요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서 잘 나타나면은 어려운 그러한 시기입니다. 완전히 이 우익으로 돌아서 버렸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만 보면은 그렇게 또 미워하고 아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요 근래에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본을 위하여서 기도해야만 되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지만은 분단이 되어져서 이번에 구정 때, 추석 때인지 구정 때인지 그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또 남한에서 제의하니까 정치적인 목적으로 또 안 한다고 했다가, 또 어젠가 그제 보니까 또 한다고 또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얼마나 힘들게 하고 아주 그 민족적인 그러한 화합을 도모하기는커녕 오히려 반감을 사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고, 핵을 준비하여서 날마다 으름장을 넣고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하는 이 북한에 과연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요나서를 볼 때에 그곳에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요나서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귀담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를 읽으면은 마음속에 몇 가지 질문을 떠오르게 될 수가 있는데, 첫째, 요나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방 선교를 다 이해하고 있었지만 요나만 몰랐던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가지 않겠다고 하는 요나를 굳이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를 바다에 빠뜨리게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주야를 회개하게 하고 니느웨로 가는 해안가에다가 물고기가 토해내놓고 결국에는 니느웨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은, 그 답은 간단한데,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시되 한 사람도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그 의지와 섭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곳에 가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들이 멸망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가 가야만 되는데, 오늘의 이 본문에서는 요나가 바로 그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적격자로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시고, 비록 그가 민족적 감정이 있고 아주 편협한 그러한 소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나가서 사흘 길을 걸어야지만 볼 수 있는 길을 반나절만 나가서, 원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겠다고 하는 저주까지 퍼부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를 볼 때에 결국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것임을 오늘 이 요나서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414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급하셨으면은, 우리는 물론 순종하면서 나아가지만, 혹은 어떤 분은 마음에 왜 그렇게 베네수엘라에 혹은 중남미에만, 그리고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왜 이를 꼭 우리가 해야 되느냐고 반문을 하실 수가 있지만, 아무리 하나님께서 돌아보셔도 이 일을 할 만한 다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른 민족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민족적 역사적 의식을 불어넣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여기에 대한 선명한 비전을 갖게 하시고 이 비전을 공유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세계 선교를 꿈꾸면서 지금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소돔과 고모라는 망했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그 소돔과 고모라의 5골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 이 행악 가운데 나가고 있는 니느웨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가?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인간들에 의한 구원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이 유황불로 심판을 당할 때 보게 되면은 의인 50명을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의인 50만 있으면은 이 성을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없어요. 그랬더니 45명을 제안했고, 45명도 없으니까 30명을 제안하게 되고, 또 20명을 제안하게 되고, 마지막에 10명을 아브라함이 제안했지만은 10명조차도 없어서 결국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사람의 의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여러분, 대명제를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이 니느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아주 행악과 하나님을 가증히 여기시는 그러한 이방 종교의 일들, 음행의 일들, 우상 숭배 일들이 가득하였지만은 이 요나가 전하는 오죽지 않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라고 하셨는데, 요나는 나가서 빨리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가 멸망당하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감정을 실어서 메시지를 전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이라도 사용하셔서 이 12만 명의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한 것을 볼 때에 구원은 사람의 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잘 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가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선포하라고 하셨지만은 이 요나의 마음속에는 갔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 동안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아직도 갈고리 같은 것이 남아있어가지고 악독한 말로 전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듣는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로 인하여 이 성이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구원받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요나의 표적이 나타내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요나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죽지 않고 니느웨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 과학적인 생각, 어떠한 이러한 생물학적인 그러한 견지에서 볼 때에는 도무지 불가능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이방인을 구원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에 대한 특별한 섭리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요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요나 자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을 실패했지만 신약의 요나가 또 등장하게 됩니다. 신약의 요나는 두 가지를 계획하고 이루어 나가고 있는데 첫 번째 신약에서는 유대인 대신 로마인을 불러서 세계 선교를 사용하시는데 새로운 요나는 누구냐면은 바로 바울 사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법적 로마 시민권자를 로마에 보내시고 법적인 이방인에 의하여서 로마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울과 같은 구원을 은혜로 받은 사람들은 모두 똑같은 바울과 같은 그러한 이 요나의 심정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바울이 서두에서부터 선포하면서 자기가 구원을 받고 이제 내가 모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은 오늘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바울과 동일한 요나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요나서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가는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민족적 감정만 내세우고 이스라엘의 구원만 주장하는 편협한 사고를 가졌지만은 이 신약에 나오는 새로운 요나인 바울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이제는 세계를 품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즉 니느웨 당시에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결국에는 스페인 선교를 소명하고 나가서 거기에서 이제 또 다른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가 되고 그 복음이 영국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 복음이 여러분 퓨리탄들을 통하여서 이 필그림들을 통하여서 북미주까지 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동남아 아시아에도 번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회개를 하고 돌아올 때에 그때 끝이 이르게 될 것이라고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제 이 414을 통하여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복음의 역방향으로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이 일 414는 우리가 받고 지금 요나의 심정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어디라도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선교사적인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선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현대판 요나라고 하는 것이 요나서의 핵심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창세일에 요나가 이방 선교 1호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지만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생명조차도 위험해지고 이방 선교에는 어려움이 닥쳤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선교에 대하여서 우리가 무관심한 수많은 요나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어쩌면 이 414를 감당하고 있지만 이것을 방관하고 팔짱 끼고 뒤에서 혹시 구경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모든 마음을 다 버리셔야 되고 우리가 이 일에 정말 올인해야 되는 것이고 이 일에 전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일에 여러분 합심하여서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요나서에 나타난 선교의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선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목사님께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시내산에서 만나실 때에 주여 뉘시오니까 질문할 때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I am who I am.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전능하신 여호와이신 것을 말씀하시지만 선교할 때에는 반드시
구원받은 성도들을 사용하셔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요나서를 통하여서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한 개인을 구원하실 때에는 특별한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있고 무엇을 보여주실 때도 있고 어떤 사건을 만나게 하실 수도 있지만은 한 국가와 민족을 구원하실 때에는 반드시 먼저 믿은 그러한 성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준비시켜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선교는 100%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 가운데에는 핑계를 댈 수가 없는 일이고 이 일 가운데에는 반드시 예수를 믿는 개인과 교회 공동체에는 선교는 첫 번째 존재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한 개인이 여러분 살아있는 그 의미도 선교예요. 전도인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전도와 선교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 존재 목적이 수행되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보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소아시아와 여러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는데 그걸 하지 아니하고 뭉쳐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인위적인 방법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깨뜨리셔서 안디옥 교회가 나오고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고 그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교적 사명을 분명하게 가져야 되고 한 개인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복받고 잘 살고 형통하고 병낫고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이 레벨을 맞추어 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병들고 힘들고 어려워도 죄송한 말씀입니다. 여기 다 마찬가지이시지만은 선교지 현장에 나가신 분들을 보면은 돈이 많아서 가신 것도 아니고 시간이 남아서 가신 것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다 좋아서 나가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든지 보내든지 후원하든지 이 일 중에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되고 그래서 보내는 일을 우리가 담당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셔서 지금 탁원객지 아무런 아는 분들도 없고 그 운동장마다 수만 명씩 어떻게 모으겠습니까? 여러분 선교지 현장에 있는 분들은 애가 타고 속이 타고 밤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 주간 우리 유장로님과 또 우리 선교팀들과 함께 다녀왔지만은 그 베네수엘라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위험하기도 하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뒤에서 기도할 때에 바로 이 선교사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번에 베네수엘라의 영적 기류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루실 줄로 저는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누군가 가지 아니하면은 12만 명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했어야 되는데 불순종 가운데에도 그래도 나가서 억지로라도 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전하게 하셨을 때 그 12만 명이 구원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그리고 전 세계에 18억 5천만 명의 어린 영혼들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은 기적과 이사 이러한 아름다운 것들을 상식처럼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사건을 표적적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신학자들은. 여러분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과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기적은 단순한 미러클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얘기하는데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초자연적인 기적을 동반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도로로 운전하고 가실 때에 이 어떤 일정한 지점마다 이쪽으로 가면은 어느 곳을 갑니다. 또 어느 곳을 갑니다.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그 사인인 것입니다. 사인을 보고서 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요나서는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함께 그리고 신약시대에 나타나는 성도들이 어떻게 선교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서에 우리가 가만히 읽다 보면 오늘 4장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질문을 하고 끝내버리셨어요.
이 요나서에도 보면은 결론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성경에는 결론 부분이 있고 마지막 인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오직 이 요나서와 신약에는 사도행전 28장을 보게 되면은 딱 끝나고 거기 마치 무자르듯이 끝나고 결론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너희가 그 결론을 써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우리들이 요나와 마찬가지인데 모든 불순종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이 요나서의 이제 5장 부분부터 그리고 사도행전의 29장을 써내려가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서 의심함 없이 끝까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에 이번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기도해야 될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잠을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선교지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지난 주간에 두 경기가 끝나고 이번 주간에 또 이제 발렌시아와 바르키시메토 두 경기를 감당하게 되는데 하나님이여 운동장에 우리 선교팀과 축구팀 외롭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나옵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나옵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운동장마다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몰려와서 참으로 저희들이 그 감당하는 사역을 통하여서 첫째로 식전 행사 가운데 복음 제시와 그리고 선수들이 하프타임에 그 짧은 시간에 그 찬양 율동을 통하여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정말 저희들이 분량으로 볼 때 얼마 되지 아니하는 시간이고 연약한 그러한 일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치 요나가 그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그의 마음대로 전하였던 말이었지만은 그 말씀에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였던 것처럼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8개 경기를 통하여서 그리고 히스라이프를 통하여서 아버지 모든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사람들이 그 마음이 변화되고 움직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이곳에서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전심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는 저희가 되어져서 보내는 자나 보내심을 받은 자나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구원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의 귀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경기하는 시간을 기억하며 함께 있는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앞자리로 나오셔서 하나님 저희들을 불순종한 요나가 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방을 위하여서 선교하였던 바울처럼 오늘도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베네수엘라를 위하여서 콜롬비아를 위하여서 이번 축구 사역을 위하여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셔야만 이 일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이번에도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상식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한 사람도 불순종하는 요나처럼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하시고 민족적 감정이나 차별적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내가 소중하여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행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소중히 여기셔서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우리 414 사역이 그러한 마음으로 진행해 나갈 때에 18억 5천만 명의 어린 영혼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까지 구원하여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을 덮는 그날까지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모든 재직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선교팀들을 위하여서 축구팀들을 위하여서 선교지 현장을 위하여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침에도 저희들의 기쁜 단잠 가운데 깨워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아버지 힘 주시고 건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토록 아름다운 것들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인데 오늘 아버지 혹시 요나처럼 저희들이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순종하고 아버지 자기 뜻대로 나가지 아니하는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복음의 사명 특별히 이번 아버지 신년 초에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 단순한 선교적 프로젝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신 시대적인 사명인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일을 위하여서 온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능력의 역사가 아버지 운동장마다 강하게 나타나서 보이는 수만 명의 어린아이들의 심령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각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요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거기다도 저희들이 아니란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혹시라도 요나와 같은 불안 아버지 마음이 있지 않았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저희들이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지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 나가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오직 말씀만 듣고 나가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순종하는 나에게도 아버지 12만 명을 아버지 구원할 수 있는 아버지 능력을 주시고 오늘 저희들에게 순종함으로 나갈 때에 아버지 18억 5천만 명의 어린 영혼들을 먹이고 남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담임 목사님을 중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한 방향으로 전진하게 하시고 아버지 손에 손을 붙잡고 전진해 나갈 때에 아버지 이 일이 오늘 저희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 현장에 나가 계시는 허인의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체 선교팀들을 인솔하실 때에 지혜 주시고 판단력과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능력을 주시고 영역을 갑절이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옵나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과 없는 것은 모든 선수 한 사람 한 사람 안전과 건강 가운데 지켜주시고 나옵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린 심령들을 위하여서 뛸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고향하의 모든 선수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선교사적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장차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모든 선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이번 주간에 발렌시아와 그리고 아버지 바르키시메토의 경기가 있는데 아버지 이동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안전과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나오고 차량으로 아버지 여러 시간 동안